하나님의 천사들, 영들의 세계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감에 가두셨으며.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쓰여 있는 그 유다서의 얘기예요. 그러나 아주 짧은 유다서의 그 얘기이지만 여기는 영들의 세계에 대한 파운데이션, 영들의 세계의 출발, 이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태초가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사는 태초가 만들어진 동기를 기록해 놓은 그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그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영들의 세계를 그 얘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을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은 그 영들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를 받쳐주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받쳐주는 얘기가 바로 이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얘기라고 봐도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세계, 어떤 그 구성을 하고 계시는 거니?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옆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과 유한 것, 영들의 나라를 지으십니다.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시는 곳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장소는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헤븐이라는 곳이에요. 3천층의 영의 나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거기로 들어가셨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하고는 분리된 것, 즉 말해서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우편 보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창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이즈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3천층,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대기권도 하늘이에요. 지구와 우주를 아무것도 툭 터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하고 우주가요 툭 터져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런데 신비스러운 벽이 있습니다. 어떤 벽이 있는 거니? 대기권이라는 벽이 있어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나사에서 근무한 과학자들을 3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 중에 특별히 이 우주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아주 절친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나 같은 주제에. 그런데 그 박웅영 장로라는 분이 하나님의 일을, 제가 트레시데아스라는 프로그램을 동부에서 하고 있을 때 그분이 그 트레시데아스를 참석을 했어요. 와이프가 먼저 참석을 했다가 이제 그분도 나중에 참석을 해가지고 저하고 아주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석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주 그분은 한국의 서울대,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로 수석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여기서 박사가 되고 여기서 시카고 주립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나사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막 엘리트의 총엘리트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려갖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야, 참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표현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대기권이라는 것은요 공기층으로 싹 짜져 있는데, 그 공기층을 뚫고, 공기층이라는 것이 신비스럽게 공기층을 딱 뚫고 나가면은요 무중력 상태가 딱 되고 완전히 공기가 없는 신비스러운 세계가 이 우주 공간, 이 스페이스라는 우주 공간이에요. 블랙홀이라는.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를 지나면 물이 없는 곳을 또 간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어디에 물도 있고 지구에도 물도 있고 이러지만 그런 물방울이 없는, 그러니까 비도 오고 그러잖아요. 물이 있다는 것은 비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영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대기권을 지나서 무중력 상태를 지나서 넘어가면은 바로 영들의 하늘이 있다. 그런데 그 하늘도 지금 여기 지금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한 군데를 뽑았어요. 역대하 2장 6절에는 대기권의 하늘이라든지 스카이 하늘이라든지 해분 하늘,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저 하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다 손으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창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기권의 하늘, 우주의 하늘, 영들의 나라의 하늘, 이렇게 세 하늘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유한 것이라는 것은 존재한 것을 유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의 나라는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우주가 존재하고 마치 지구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영들의 나라를 벗어난 무한 것. 이 석가라는 사람이 그 엄마가 내가 봤을 때는 크리스찬이에요. 유대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았던 여자예요. 무슨 사건이 있어서 아마 그 석가 아버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 석가가 발견해서 깨달아서 하는 말이 뭔 말인 거니?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간다. 없을 무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있는데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보다도 더 존재적으로 인정하는 데가 불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존재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무로. 그래서 하나님도 무에서 왔을 것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성경을 잘 못 봐서 성경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런 무식한 소리를 했던 거예요, 석가가. 석가는 무라는 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당신이 계시는 그곳은 아무도 몰라요. 그는 영의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한 영의 나라를 만드시고 당신의 보좌 우편에다가 또 그 보좌 우편의 영의 나라 속에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 속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영의 나라에서, 유다서 1장, 이 영의 나라가 이렇게 창조가 됐는데 그 영의 나라에서 바로 천사들이 사고를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이시고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육체를 벗어나면은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많이 그 들려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9절이기 때문에 뭐 읽을 필요가 없죠. 바로 하늘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하늘로 호련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승천해 버리시는 그런, 그래서 그 영의 나라, 그 영의 나라에 그 구테타가 일어났다.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사야서 14장 또 에스겔서 28장에 그 루시퍼가 만들어졌던, 그렇게 그 일당이 그렇게 하늘에서 그 영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 중에 어느 날 우리 인간도 태어날 때는 잘 태어났는데 어느 날부터 삐딱하게 삐뚤어져 나가는 것처럼 천사들도 잘 태어났는데 잘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인격으로, 사람이 그 천사들도 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거든. 그래서 그 인격으로 이렇게 벗어난 나쁜 악령들이 됐다. 이렇게 하여 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유다서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자기 직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을 어디다 가두었다? 흑암에 가두었다. 그래서 그 흑암에 가둔 흑암이 그 천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가둔 곳이 어디냐?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여기는 이
달과 해와 별과 이런 우주가 개발되기 전에 영의 나라에서 흑암이 있는 그곳에다가 천사, 악한 영들을 먼저 감옥소로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불을 켜고 거기서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갖고 동원아수도 만들고 찹쌀떡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달나라도 만들고 별나라도 만들고 북극성도 만들고 무슨 또 사자자루는 막 다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흙으로 다 하늘나라에 많은 그 우주와 별을 손으로 뜯어서 마치 빵기기 기술자가 도나스도 만들고 그렇게 찹쌀도 만들고 이렇게 하듯이 거기에다 그렇게 펼쳐놔서 지금 우리가 보는 별들의 나라 아름다운 우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 속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이 거기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오늘 저에게 공부할 것이 지난 2시간과 오늘 저에게까지 3시간 공부할 것이 그 영들이 약 7가지의 그 디프런스한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악한 사람 그러면은 살인자, 강도하는 도둑놈, 또 쓰리꾼도 악한 놈이죠. 간첩, 사기꾼, 뭐 이렇게 각 그 똑같지만 그 악한 짓을 하지만 각각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그런 있는 것처럼 영들도 미혹의 영, 귀신, 저주받은 영, 사탄의 영, 악령 이런 영들이 각각 다른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들의 세계,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 영들이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 이 처지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악한 영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데 그 영들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커넥션을 갖고 우리 인간의 어떤 줄을 타고 우리 인간의 무엇을 타고 들어오는가,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인간이라는 생각의 기능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기능이 그런 저주를, 그 악한 영들이 지금 그 영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우주와 이 모든 이 지구 속에 있어요. 근데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 영들이 도덕이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어디든지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는데 어떻게?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아주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그 생각, 사람은요 생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불행과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마귀는, 귀신은, 미혹의 영은, 즉 말해서 나쁜 놈 중에 쓰리꾼은, 도둑놈은, 또 강도는, 무장공비는 이렇게 각각 하는 그 일들이, 쓰는 무기도 다르고 다 다르듯이 이 영들도 각각 그렇게 달리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라는 사람에게 그 영이 들어오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으로 커넥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생각이 뭘로 나오느냐 하면은 보는 것, 듣는 것, 아는 것, 이걸로 저주가, 생각이 우리 인간의 형성이 되고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죠. 사람의 생각은 세상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사건과 그런 모든 어울려지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걸로 인하여, 그러면 이 세상은 뭘로 셋업이 되어 있어요? 마귀의 걸로 셋업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에 그거를 이제 인도자, 아비라고 그러죠.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태어났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의 아비가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아비 말고 영적인 두 아비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러게요. 하나는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아비가, 이런 아비가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태기가, 사람의 삶이 거짓이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지금 악한 영이,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영들이, 또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이 사람에게 어떻게 찔리고 들어오는지, 사람의 어떤 통로를 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그 생각은 왜 생각을 해요? 현실을, 사실을, 실질적인 것을, 환경과 처지와 형편.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그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것들이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라 그것이 악한 것으로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악한 것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갖고 작동을 하면서 우리에게서 무슨 일을 하게 만드느냐? 나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거짓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거짓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너 왜 거짓말하니? 그럼 나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래. 빨리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정신질환자는요, 거짓말을 자기가 한 줄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인생을 살아, 그러면요 빨리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이거 디스커스를 해봐야 돼요. 어디가 굉장히 큰 프로블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로 마귀가 그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래서요, 믿는 사람도요, 시험이 들면 어쩐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기 인격이 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을 모르는 줄 알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되는 것이고, 바로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가지고 인간이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요,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예? 이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구원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아브라함만, 그 족속들만 천국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전파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불과 200년,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예수가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는데도. 그러면 다 그 사람들 다 지옥 갔겠네요?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2장을 읽어보면요, 율법을 이시 범죄한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요, 그래 놓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이 말 뜻이 뭔 말이니? 사람이 살다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고 예수를 몰랐던, 물론 예수를 알고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전파가 잘못됐을 때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알지 않고 그렇게 건방을 떠는 거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나라에 200년 전에 무슨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그 양심에.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자기 양심에 거짓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나 회개하죠. 그죠? 회개하지 않는 죄가 큰 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령도 임하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벽이 딱 섰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자기 양심으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성경에,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이 바로 마귀의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고 형편과 환경과 처지와 이런 것들을 잡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역사를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가 관계하려면 그냥 성령 교회 가서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관계가 성경에 딱 아주 못 바뀌듯이 성령은 이렇게 하여 커넥션 된다. 악한 영들은 더러운 귀신이나 미혹의 영이나 거짓 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적과 같이 들어와서 거는데 성령님은 전혀 그러지 않죠. 바로 1.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의 부탁은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이 성령은 몸 밖에서 사람 속에 들어온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얘기를 하죠. 3. 그 성령이 들어와서 내게서 어떤 반응이 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오순절날 예림에 성령이 세상에 처음으로 왔는데 그 성령은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방언으로 말을 하게 하더라.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기록을 하면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생각으로 뭐를 재앙도 불러들이지만 생각으로 뭐를 성령의 역사도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또 성령이 임하고 하는 것은 극히 성경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 종교들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런 거 필요가 없죠. 종교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했던 잡 디스크리스는 그렇게 일을 하셨다. 이거 귀신을 쫓고. 그래서 이 귀신은 영이라는 존재인데 이 미혹의 영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그 귀신이 했던 일들에 대한 또 미혹의 영이 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면서 그 귀신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의 정체는 이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주로 귀신은 바로 어떤 출처가 어디냐 하면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생활 습관이. 우리나라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우리나라의 유교의 제사법과 불교의 제사법과 기독교의 제사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그걸로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여 그 제사를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제사에 차려놓은 음식은 귀신들하고 관계되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제사를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과일, 재미를 이렇게 차려놓고,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번에 보니까 비대면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건 아니고, 그 종이도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종이도. 그런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106편 2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또 바알보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사한 음식을 먹지 않는 이 문제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친구들이 음식을 안 먹죠. 진미를 안 먹죠. 우리 한번 다니엘서 1장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런 음식을, 왜? 그 음식에 벌써 이미 우리 사모 간증을 들어보면 제사 음식 한번 잘못 먹었다가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 음식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 영적인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귀신에 대한 영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나중에 또 우리 하나님의 의도 2편에 가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또 귀신을 어떻게 쫓는 방법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한번 배워주면 참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함께 미혹의 영과 악령과 더러움, 그러니까 마치 간첩이 들어오고 도둑놈이 들어오고 사기꾼이 들어오고 무장공비가 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튼튼하고 완벽하고 내가 모든 것을, 무장공비가 올 때 무장공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병력이 딱 있다든지, 적군이 들어올 때 이렇게 딱 있다든지, 지필지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준비가 되면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성경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힘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제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생각, 내 인격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격으로 내 생각이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야 돼?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 음성이 성령의 음식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약 6만 명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했던 믿음 생활 중에는 타락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몇만 명이 나오고, 정말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같은 아주 제사 음식도 먹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예수님의 12 제자와 또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 말씀이 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세상 풍습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종교에 따라서 들어오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로 내가 믿음을 쎄라보고 이렇게 되면 헛것이다 이거죠. 나만 손해 난다. 우리 영들이 하는 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